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국의 영원한 스승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공자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번은 공자가 천하를 유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돌아보고 오신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문제 많은 세상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공자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늘도 문제가 아니고 땅도 문제가 아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보가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많은 불의가 있고 다툼이 생겨나는 법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양 격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또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구원 얻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얻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자연적인 또 천성적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고 사는 가운데 구원 얻은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또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에 이르고 또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바른 제자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구원 얻은 성도로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신앙생활의 본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먼저 믿은 자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혹은 먼저 된 성도로서 우리는 나중된 성도에게,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며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외쳤던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바울이라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모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점을 서로 보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라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라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이 뭐냐 했을 때에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모습이다. 삶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신학자 토마스 어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서 영성적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산속에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유명한 신학자인 로널드 롤하이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게 됐을 때에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만이 참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내가 마음 쓰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내가 행동할 때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영성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운명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수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과 또 기도하신 그 내용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죽었던 그 모습,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모습,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서로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산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 말,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작은 예수,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를 썼고 세상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듯한 착각 속에 빠질 정도로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케도냐 왕국에 필리포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영어로 알렉산더죠. 필리포스 왕은 이 하나뿐인 아들을 잘 가르쳐서 자신의 뒤를 이은 훌륭한 왕이 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썼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다가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모든 학문을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자기의 스승을 본받았습니다. 스승이 말하는 대로 말투를 흉내내며 말을 했고 스승의 행동을 하나하나 본받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스승을 닮은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는 철저하게 스승을 닮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의 발걸음도 본받았습니다. 왕자의 발걸음, 왕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품이 있고 당당한 모습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발걸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품위가 없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늘 공부를 하느라 꾸부정한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 스승의 걷는 발걸음까지 본받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것을 평생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외아들 맞죠? 그러나 성경이 독생자라고 했을 때에 그 독생자의 의미는 외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위에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7절에서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되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은 우리에게 마땅히 무슨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모두에게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을 가장 먼저 드러냈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저희는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시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주소서. 가장 사랑받고 또한 영광스러운 제자로서 자기들이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이런 속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진 자리를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섬기십니다. 그리고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시대순으로 열거하면서 그것을 비교할 때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일찍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놓고 볼 때에, 그리고 경력을 놓고 볼 때 바울은 절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등 이런 제자들에게 뒤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집안이 훌륭합니다. 그는 또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의 열정을 놓고 볼 때에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경화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기껏 갈릴리 어부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조금 더 있다가 바울이 쓰고 있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비교해서도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자기를 낮춥니다. 심지어는 그가 순교를 앞두고 쓰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죄인들과 비교할 때에 나는 괴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춥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대에 오랫동안 총장 일을 보시던 분이 바로 맥카이 박사입니다. 이분이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당국에서는 후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홈릭 하우젠 박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이 후임으로서 총장 일을 보는 것이 참으로 학교를 위해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릭 하우젠 박사가 사양합니다. 나는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총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총장은 40대에 취임해서 10년은 학교에 대해서 익혀야 하고 10년은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정리하고 결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음으로 젊은 교수를 이렇게 후임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신약학 교수로 유명했던 매치거 박사였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은퇴하는 맥카이 박사의 사위였습니다. 누가 봐도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매치거 박사는 또 이런 사양을 합니다. 나는 연구하는 학자 생활이 좋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되면 학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오래 사역하고 신학교 교수로 일하고 계시던 사무엘 마페 박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사양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봉사하겠다고 이미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양합니다. 그래서 결국 40대 초반에 학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맥코드 박사인데 이분이
후임 총장으로 선정이 돼서 30년 가까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대는 참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로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하고 낮아진 자리를 찾아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낮추신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 세상을 사셨던 모습, 또 공생애 도중에 사셨던 모습,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모든 모습들, 그 모습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종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할 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으로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죄인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 복종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로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자신을 낮추신,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이 주님의 아름다운 순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가운데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셨고 구원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기도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힘썼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을 더해 주셨습니다.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쓰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뜻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복종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사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염병은 뇌병입니다. 뇌비라는 말은 상사가 메시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시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부하 직원의 반응, 뇌비라는 상사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죠. 뇌라는 말보다 더욱 강한 의미가 있는 비읍자를 붙여서 뇌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뇌비라는 말,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부하 직원의 마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사의 마음의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부하 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받고 메시지를 받고 답을 했습니다. 넵 하고 느낌표를 하나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상사의 속마음은 파이팅 있네, 좋다는 뜻이죠. 다음에 넵 하고 점을 딱딱 찍게 되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불만이 있나? 뇌비 아니라 뇌비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또 받은 상사는 역시 믿을만 하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누워서 문자를 잘못 보내서 저리 됐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점 찍으면 알겠지만 좀 불쾌합니다. 나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상사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손이 미끄러져서 점을 잘못 찍었나. 네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냥 네 하는 걸로 또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네 하고서 휴 이렇게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뭔 말이냐면 그 지시 내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아이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넵 물음표를 찍어서 그렇게 이제 답신을 하게 되면 뭔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런 의미가 되고 결국에는 상사의 마음이 불쾌할 수밖에 없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하면은 넵만 쓰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넵을 2번 썼어요. 그러면은 상사는 참 믿을만한 그런 부하 직원이다, 씩씩하다, 충성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냉 하면은 알았다니까요,
이런 의미가 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인가 하지만은 서로 간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좋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나는 진지한데 상대방은 가볍게 받으니까. 네 하고서 저렇게 물결 표시를 하게 되면 티 안 나는 짜증이고, 또 상사는 또 알아듣긴 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요. 헉, 넵 하면은 이건 완전히 이제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이라는 얘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지시한 것이 되니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고 또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니까 이거 전화로 다시 한번 지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는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메시지로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상사에게 신뢰를 주고 상사의 마음에 드는 부하 직원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뇌병,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고민되는 것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복종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성찰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사는 가운데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피아노가 바른 음을 내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을 해야만이 피아노는 표준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나오게 되고 또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자들은 연주 전에 꼭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얻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는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과 또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또 우리가 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 기쁨되는 모습으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아름다운 성숙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내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천성대로 또 우리의 습관대로 함부로 살아왔던 우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다짐토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에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의 모습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가운데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주의 제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 종기 있으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